신실한 하나님을 믿자는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부터 에스더서 강해 설교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말씀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75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50페이지입니다.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분 있으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나아가서 멸종 위기에 처했었던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말씀을 잘 보시다 보면요,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참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제가 1절부터 읽어가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일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우리 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6번째 되는 왕입니다. 사실 아닌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세계를 제패하죠.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 여기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자, 왕에 있은 지 몇 년에요?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자,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여기서 보면 바사라는 나라 왕이 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있고요, 메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바사와 메대가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메대라는 나라를 정복했죠. 정복해서 이제 같이 연합국 형태의 성격을 띠는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라고 성경이 자꾸 기록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친구가 즉위하고 3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제 3년 후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여는데 그 가운데 잔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이래요. 180일 동안이래요. 거의 6개월 동안 잔치를 엽니다. 뭘 자랑하고자 했을까요? 왕이 왜 180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열었을까요? 왕 입장에서 뭘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우리가 이렇게 부자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겠죠.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화 300영화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스파르타 300사람이 옷 벗고 막 근육질에 있었던 그거 기억하시죠? 그 300명과 싸웠었던 그 머리가 벗겨지고 귀걸이하고 무섭게 생겼었던 왕 기억하세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세계를 제패하려고요, 특히 그리스를 제패하려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지게 돼요. 거기서 지게 되고 돌아와서요, 이제는 정복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열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5절이요. 이 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180일 동안에 부자나 힘 있는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지방관들 불러다 놓고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캐노피를 쳤다고 보시면 돼요. 천막을 쳤다고 보시면 돼요. 후원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화려했냐면, 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성을 깐 땅에 진설했답니다. 얼마나 그 후원이 화려했는지 여러분 짐작되시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산과 메대라는 나라는 그 당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여기에 무엇으로 끌려가 있었을 때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시고 출애굽기 말씀 보시지만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죠. 왜요? 내보낼 수가 없죠.
왜? 그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장 밑은 낮은 계층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수가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일을 할까요? 전쟁이 포로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겠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왕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풀어주고 싶을까요? 안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이 에스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절이요.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똑같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니크하게 정말 이렇게 사치스럽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다. 왕이 내리는 술이 한이 없이 차고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자, 8절 마시는 것도 뭐가 있었답니까? 원래는요. 그 안에 법도가 있어요. 그만큼 법으로 이렇게 강하게 했었던 그 나라인데, 왜냐하면 두 개 나라가 연합국으로 하나를 이끌어가려면, 언어가 다른 두 개 나라가 하나를 이끌어가려면 뭐가 강해야 되겠습니까? 법이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술을 마시는데도 법이 있을 정도로 되게 강하게 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그 나라의 법 가운데 에스더가 공주가 된 얘기, 그래서 모르드가 신하가 된 얘기, 이런 얘기가 참 익사이링하게 전개가 됩니다.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무엇대로요? 마음대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7일 동안에는 마음대로 먹을 정도로 이렇게 해줬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국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던 그 지방관들이나 귀족들의 아내만 따로 모아놓고 왕후가 그 잔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0절이요.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자,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에 명령하여, 자, 뭐라고 합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술이 먹고 취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자기의 재력은 얼마든지 과시했단 말이에요. 뭘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또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최고의 민을 내가 데리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합니다. 따르기 싫어했을 것도 같아요. 7일째니까 왕후도 나름대로 되게 좀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잔치하고 여러 가지 하느라. 되게 왕후에 또 뭐 하고 오래요?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오래요. 다 갖춰 입고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싫었겠습니까? 중요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왕후가요,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왕후가 아무리 번거롭고 힘들어도요, 왕명을 거절하면요 어떻게 된다는 걸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왕후가 알고 있어요. 그날은 심지어 어떤 법도 있는데요, 술 마시는 법까지 존재하는 그 나라에서 감히 왕의 명을 어긴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왕후가 근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날아오지 않습니다. 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너무 화가 났겠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이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측근들이겠죠. 괄호되어 있습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관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왕이 7사람 앞에서 이걸 물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내야 될까? 너무 괘씸하지 않느냐? 이들은 내버려둬도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이요. 자,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실 것인즉. 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죠?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자,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자, 와스디가 왕후의 이름입니다.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뭐 하자는 겁니까? 폐위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폐위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건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여인들이 함부로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나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자,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누구보다요? 자,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하면서 갑자기 어느 한 날 누가요? 왕후가 폐위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2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향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원으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했더라. 자, 1장의 내용은 간단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한 나라의 왕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폐위가 돼서 빈자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2장 말씀 보면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 말씀을 볼 때 그 전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7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느 순간에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메대랑 바사는 정복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주보 제가 드린 거 보시면 거기가 이제 사진과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가 있는데 바벨론이 이때 통치할 때입니다. 통치할 때인데 오늘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3차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귀환시키긴 시키신데 한 번에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킵니다. 근데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키는데 그 이후로 몇 년 동안요? 보시면요. 79년 동안요. 7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게 됩니까?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남아있게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바벨론에 있었는데 이 메대라고 하는 페르시아 메대라는 바사라는 나라가 정복을 하니까 이제 이 나라의 속민이 되어가지고 여기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돌리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몇 년 동안이요? 79년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죠. 그 나라의 왕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나라를 부강케 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데리고 있었던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는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에 일을 시키고 노예로서 부리려고 했었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서지 아니하시면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지 아니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이뤄가고 있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여기서도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 이거 사건 다 아시죠? 원래 다니엘이 어느 나라에 관료였습니까? 이 바벨론 나라에 관료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도 뭐가 됩니까? 다니엘이 관료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유대의 총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냐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사건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왕위가 폐위가 돼서 에스더가 들어갔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하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79년 동안 더 이상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어떻게든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에스더와 또 누구를요. 삼촌을요. 삼촌을 정치의 윗자리에 앉으셨어요. 누구를 준비시키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누굴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여러분 아세요? 이 와스디란 왕후가 나중에 죽어요. 근데 와스디 밑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닥삭스다라는 아들이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어지는데 그 왕의 어머니의 노릇을 누가 하게 될까요? 나중에 에스더가 하게 되는 기가 막힙니다. 모르드게는 뭐가 됩니까? 예전에 요셉처럼요. 이 이제 총리가 됩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용이 되었을까요? 에스라와 같은 학자들, 그쵸? 느헤미야 같은 총독으로 이 사람들이 등용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에스라 말씀은요. 이 상단 중간에 있는 얘기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은요. 2019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공주로 만드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기록된 게 에스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따져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1장의 말씀이 뭘로 보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 그렇죠? 이렇게 되었다 폐위된 일로 보이겠지만 우리는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1장의 말씀을 누구의 일하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냐라고 묻는다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들 70년 만에 어떻게 하리라? 되돌아오게 하리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말씀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3차를 통해서 보냈는지 아세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셔서 말씀을 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정치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끌고 가서 그 땅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뭐가 들어있는 거? 하나님 철저한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장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몰라서 은혜가 됩니다. 이게 몰라서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뒷장의 내용을 알면 이게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다. 그냥 가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장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미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고향에 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아직 바사와 메대에 남아있어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지가 않으세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1년, 2년 지나요? 몇 년이 지났어요? 첫 번째 팀이 떠난 지 이제 거의 80년이 돼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1년도 기다리기 힘들어요. 이 상황 가운데 근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순서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 에스더 말씀은 에스라 말씀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6장 7장 중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말씀 딱 떼서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죠?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 기록했다고 저는 믿어요. 왜요? 우린 인생에 뭘 몰라요? 끝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서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 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끝을 모르니까 항상 어째요? 불안할 때 있어요. 두려울 때 있어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원망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우리 불안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어요.
예, 남들 눈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다 무엇이다? 계획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고 계세요. 다만 보이지 않아서요. 아직 끝이 아니라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올 한 해도 그렇게 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